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여 이 시간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임재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험난한 세상, 참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운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이여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만민 주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 비대면 예배 빨리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주 앞에 연합하여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곡교회뿐만 아니라 전국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6만 교회 1200만 성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예배 방식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땅 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혹여라도 이 모든 문제들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주 예수의 권능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엎어주시어서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 땅에 6만 교회와 1200만 성도가 속히 회복된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심령마다 만지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곳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친히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1절만 부르면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미리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예물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축복하며 전도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린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 복되게 하시되 평생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구워주고 베풀 뿐만 아니라 헌신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력과 믿음을 주셔서 축복하며 전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화목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는 리더가 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만 너무 길지요.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매주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를 말씀할 때는 막 얼굴이 굳어지고 원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심각한 내용을 전해도 설교자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하는 걸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영상을 보면서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유독 더 긴장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늘 두려운 마음이 있죠.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지?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신실하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잘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이 긴장감이 저를 약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서 약간 좀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 겁니다. 드디어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죠. 세 번째까지의 예언을 하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크게 화를 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박수를 치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도리어 3번씩이나 축복을 하였도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전라도 말로 돌아가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극진히 대접하였고 너를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거늘 네가 그 복을 스스로 차버렸도다. 여호와께서 네가 복을 받는 일을 막으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발락이여, 내가 올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왕께서 나로 가라 하시니 가겠지만 마지막 예언은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을 벌써 6번 나누고 있네요. 오늘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면 이 짧은 시간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 3가지만을 추려서 오늘 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 또한 아니로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에 대한 예언도 아니다. 아주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대전제를 깔고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는 예언을 듣고 발락이 이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예언은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먼 훗날에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대전제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라고 선언하면서 다른 예언들을 부수적으로 말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발람의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까지 한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예언의 말씀들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꼭 믿으면서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자, 발람이 첫 번째로 말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한 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타가 나올 거라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의미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별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별은 지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아주 특수한 아주 특별한 존재가 하나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에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할 것인데 그 자손들은 마치 하늘의 별들과 같을 것이며 바닷가의 모래들과 같을 만큼 많을 것이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영적인 자손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자손들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더듬어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뭐를 보고 찾아오지요?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거기서부터 이 말씀의 의미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별은 하늘에 속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특별한 존재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물론 에덴 동산의 아담을 말하겠고, 두 번째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아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또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을 가진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존재가 올 것이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존재인 바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임을 바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고 계시다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지. 네가 남자도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신 바로 이 한 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예언들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흠없이 세우시고 성취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별이 이렇게 야곱에게서 나와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흠없는 하나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셨음을 아시고 창세전부터 특별히 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 죽는 자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것이고 희생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자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전에 바로 예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의 구속과 희생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발람도 상상을 했겠어요? 발락도 그러게. 심지어는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의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었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이 발람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홀이라고도 나오죠. 홀.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단어들을 더듬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네 자손에게서 규가, 홀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통치자의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하나로 말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위대한 왕이, 권력자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물론 이스라엘에 위대한 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을 말하고 있느냐? 전무후무한 왕, 완전한 왕, 영원한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나와서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함으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신비함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에 왕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이 막 핀잔을 주고 막 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말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소리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왜? 나는 진정한 왕이다 그 말이죠. 비록 죽으러 가고 있지만 나는 진정한 왕이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말씀과 딱 접목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은 뭐하기 위해서 왕이 됩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지만, 그리고 이 일을 하지만, 이 왕, 유일한 왕은 절대 그런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영원한 왕, 이 왕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왕입니다. 온유하신 왕, 겸손한 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이 왕, 영원한 왕,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발람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합니까? 바로 이 왕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고 먼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온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온 인류를 살게 할 왕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왕이 탄생할 것을 미리 말하고 있다니까. 한 홀, 한 통치자,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아픈 사람, 소외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주셨어.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면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왕이 영원한 나라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행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권력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아는 자가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로 만들어진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처음에는 내가 권력을 가지면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악함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러면 자기가 마치 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이미 인간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천상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천사들 중에 가장 존경받았고 인정받았던 천사 중 하나가 타락해서 하나님 반역한 것 보면 피조물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피조물들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왕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에 참 참담하지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주권자가 나온다는 말은 통치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소유자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심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서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진정한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어 내려오셔서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뭐 하려고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려고 오시겠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악을 행한 모든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양과 염소로 가릴 것이다. 그리고 양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저 염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주권자가 오셔서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는 목숨을 강요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으면 바로 그가 오셔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에돔을 치신다, 그 다음에 모압을 치신다, 어떤 민족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라는 전부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해서 특별하고 거룩하게 만드셨고, 왜 그들을 구속해서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셨고, 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할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그러면 뭐 특별한 어떤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40년 광야 방황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1000년 2000년 지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을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간단하게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일을 탁 하셨으면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유약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이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자이신가를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에게 다 보고 느끼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나라 없이 1800년, 9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던 저 백성들이 왜 그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들이 고난받고 저들이 참담하게 되어지고 고통당했던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걸 몰랐기 때문이었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흠 많고 부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흠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일 때 더 강한 파워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역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자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서워서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감옥에 가고 갇힌다 그러면 세상에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갔대. 내 남은 생에 난 그것만 자랑하고 살 것 같아. 나 예배 드리다가 감옥 갔어. 우리는 자랑스럽지만 저 무지한 백성들은,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국가에 뭣도 따르지도 않고 전염병도 조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얼마나 무지한 자들을 욕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왜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고 자랑스럽게 하셨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별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시고 그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려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높여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